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지 알아가면 내가 너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제가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불 한번. 처음부터 다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배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놀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를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는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는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던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네,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버전이에요. 보통 물을 기르려면 좀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 바뀌었다며.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몸에 차 말을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너는 보았던 그 물이 여기에 내 안에 있어.
혹시 이거 너무 커다란 죄잖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돌아갈 수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요, 엄청 인격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문득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율법에 따르면 그 몸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안 닿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내가 원한다. 내가 낫기 원한다. 그리고 아무도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따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뚜벅뚜벅. 그리고 얘기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먹을 거야. 예수님이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엄청 터프하셨거든요. 막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막 국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막 성전에서는 막 상도 높으시고 엄청 터프하셨는데, 이렇게 그 당시 소외받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돌아오시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짧게 기도할 건데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애가 있어서.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에 고뇌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내가 갔기 때문에 만난 것이고, 그것이 교회든 수련회든 어떤 집회 장소이든 선교이든 예수님을 찾은 것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문을 여시고 그 회심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님이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깊은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으로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대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심하게 모욕할 때 사마리아 사람 같다, 귀신 들렸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거침없이 표현했어요. 그것은 사마리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후에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에 이방인이 이주하면서 전통적인 북이스라엘이 깨어지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임으로써 혼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 이스라엘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분열되고 남유다는 정통성을 지니고 계속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적이 쳐들어오면서 이방인들이 이곳에 살게 되고 원래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 즉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민족성을 잃은 이방인과 피가 섞이고 신앙을 버린 변절자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초소는 오직 예루살렘이라고 믿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그리심산을 성전에 짓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자신들만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물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곳이 진짜 예배 처소라고 주장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예언서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여자가 그 부스러기 떨어진 것, 그 개에게도 주님 이거 주지 않습니까? 라고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 여자 자신을 개라고 말해요. 그 개처럼 상종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에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 난 여기를 지나갈 거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이면 가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부정탈까 봐 요단강 건너편으로 멀리 돌아가는 편을 택해 왔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만나야 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수군대는 말과 눈을 피해 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옵니다. 모두가 더워서 피하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자를 주님이 만나러 오십니다.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다리셨고 그에게 말을 거셨어요. 왜 우리가 이 장면을 주목하여 보냐면 예수님이 정말 경계가 없으신 분이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에 이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개 취급하기 때문에 절대 지나가지 않고 그 길도 지나가지 않고 부정탈과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경계가 없으시구나. 우리가 세워둔 기준과 그렇게 여겨져 왔던 모든 이념과 신념을 파괴하시는 파괴자, 거룩한 파괴자. 그리고 다시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사마리아인에게 가셔서 그와 나누는 대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는 데에는 주님의 뜻과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뜻이 주님의 기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과 같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목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소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움직이고 행하세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바로 당신 자신이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가 기준 되시는 분께서 그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이전의 모든 기준들을 폐하시고 파괴하셔서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보여진 일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모두를 위한 일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우물가에 앉아 자기를 기다렸던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함께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었겠죠. 처음에 그분이 앉아 계셨을 때 누군가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냥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했었겠죠. 근데 그것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먹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협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일을 위해 단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높이시고 드러내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희가 마시는 물을 나에게 달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시는 그 물을 나에게 달라.
이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를 그 물을 나에게 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3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죠? 그 물이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걸 이 여자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자마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바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요? 이 맥락하고 안 맞아요. 갑자기 그 여자가 내게 그 물 주세요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 여자만 아는 내용을 말해요. 이 여자가 이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성을 믿으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말씀하시고 여자가 그 물을 내게 주자 고백하니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당신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한마디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 갑자기 신성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그것을 즉시 드러내는 질문이 바로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해요. 이 여자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질문 하나로 뒤이어 주님이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있던 내 울분 같은 것, 내가 가장 붕괴하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과 대화할 만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여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 이방인과 섞인 민족, 정통성이 없어진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 즉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다고 예수님께 뭐합니까? 고자질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만하면 우리 어때요? 우리 신나서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죠. 내 말에 동의가 되는 사람한테 신나서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고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친밀함으로 다가가요. 우리 어떻게 보면 같이 욕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같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신 내 편이니까 압니까? 내 편이에요? 라는 걸 확인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 여자가 하는 질문이 딱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분이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나와 함께 몇 년을 지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 보입니까? 영이 뭐죠? 영이 우리 마음에 안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마음 먹고 마음 먹은 대로 몸 움직이잖아요. 영이에요. 우리는 영의 존재예요. 사람은 영의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로 불어넣은 영으로 사람에게 그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체와 모든 피조물 중에 단 하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줬어.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라 하셔서 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심산 아니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죠. 예를 들면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다. 영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영을 우리는 몰라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압니다. 그것을.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속을 감찰하세요.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계세요. 주목하여. 뭡니까? 이 아이가 아프구나. 내가 아프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얘가 아픈 거를 하나님이 아신다. 얘가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쓸쓸하구나, 얘가 지금 비참하구나, 얘가 지금 무너졌구나. 이거를 누가 아시냐면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때,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천재 창조주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이 한 번 쌓이면 정말 죽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경험이 한 번 쌓이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오늘 움직이고 있구나가 느껴져요. 하늘과 땅과 모든 새와 바람과 모든 불어오는 나에게 달려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허락하신 하루라는 거를 내 입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25절에서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25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을 띄워주세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완전히 믿고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이 이 여자 안에 있는 담겨있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이 여자가 물동을 버리고 가요. 동네로 들어가요. 이 여자의 준비 태세는 말만 해주시면 내 물동이 버리고 나 자신 버리고 내가 누군지 버리고 내가 남편이 다섯인 여자인 것을 잊은 채 그래서 나를 수군거리고 나를 비난하는 저들에게 바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게 25절이에요. 그런 준비 태세 여자의 모습 속에서 저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여자가 어떻게 할지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 여자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할지 딱 말했어요. 26절에 내 신앙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웃으셨을 것 같아. 네가 발광하고 날뛸 것 같아. 앞에 있는 네가. 내가 그라 말하면 네가 어떻게 하지? 내가 상상이가 이렇게 하시고 여자에게 내가 그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저돌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뜨거운 한낮에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신 걸까요? 사마리아가 생각한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가신 예수님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간 여 녀석들도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 있고 그 여자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는데 그거를 뚫고 가시는 게 막 그려져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연인을 기다리시고 그를 먼저 예수님께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그를 예수님이 먼저 영접하시는데 예수님 신이신데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지점들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곳에 가셔서 누가 보는 여기 광고합니까? 누가 여기 지금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라고 누가 광고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아는 그 장소에서 그 여자는 항상 물을 기러 그 시간에 갔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장소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소를 아신다니까요? 그 시간에 반드시 와서 물을 기를 거야, 이 여자는.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장면 또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묵상을 했냐면 이 여자가 그가 현재 어떤 자인지 주님께는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상태가 안 중요해, 예수님한테는. 이 여자의 의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만나기 싫고 내가 예배 가고 싶고 예배 드리기 싫어. 내가 오늘 대충 살고 싶어. 오늘은 그냥 막 살 거야. 근데 그런 의중이 예수님께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여져요. 오직 주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자인지를 주님이 아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자였는지를 주님이 아셨다는 게 중요하지. 그에게 주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필요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게 중요해요. 그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자로 살 것인지 주님만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데 주님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하는 거예요. 가야 됐던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했었어요.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물동이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동이, 내 형제의 상태. 한낮에 물 기르러 오는 이 물동이 들고 한낮에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 기르러 오는 그 이유가 되었던 자신을 버리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두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얘가 미쳤구나 하고 예수께로 나온 거예요. 그냥 얘가 미쳤네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간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진짜야, 이건 진짜야. 왜냐면 이 여자는 절대 이 물동이 버리고 이 시간에 우리한테 안 달려와. 절대 그 동네로 안 달려와. 근데 그 여자가 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제대로 돌아서면 한 사람이 원래 살던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거 없어요, 인생. 원래 물 기르러 갔던 그 시간 그때예요. 그런데 원래 항상 그 루틴으로 살았어. 이제 물 기르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나한테 말 걸어. 근데 왜 유대인 남성이야? 우리랑 상종도 하는, 우리를 개 취급하는 이 유대인 남성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반대로 돌아서면 그것 자체가, 그 여성 자체가, 그 사람 존재가 복음이 됩니다. 그냥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져요. 아무 짓도 안 해도 돼요. 복음을 전하러 필요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담배 먹고 술 먹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더니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어? 그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미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냥 그가 가면 전해져요. 절대 그 물동이 버리고 이 시간에 절대 안 올 여자예요. 물동이 버리고 이 동네로 들어온 것만으로 이미 복음 전해졌어요. 강력한 복음의 힘은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이킬 때 무언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복음으로 돌이켰다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믿고 정말 예수께 돌이켰다는 말이면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복무에 임하는 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길을 달려나간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복무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다.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함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그냥 걔를 보면 복음이 된 거야. 복음이야. 복음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영접하죠. 이상하다 쟤.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지 계속 살펴볼 건데 누가복음 17절에서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현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들은 깨져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사교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놀이공간도 아니고 동아리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뒷전이 됩니다. 감사할 줄 몰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근데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예요. 개 취급한. 그 유대인들이 개 취급한 사람. 그래서 누가 순수합니까? 순수함이 최고예요. 순수함이 최고인데 제일 좋은 건 순수함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순수합니다. 왜냐면 다른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가 쥐어진 이 교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 감사하지 않는데 원망합니다. 강대상이 앞에서 삿대질해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나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자랑입니까? 교회들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고 당신을 살리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한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더 얻어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누워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있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을 띄워주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만 읽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는 모습이에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이 율법학자가, 이 유대인이. 대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 인간이냐면 정확하게 그거를 짚고 말하는 게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그 사람, 그분. 이게 우리의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잖아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잖아.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언어도 올리기가 싫어가지고 그 말하기조차 싫은 유대인을
지금 30절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점이 중요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리고는 맹인 눈이 안 보이는 맹인 바디메어가 눈뜬 장소이고 여리고 성 안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여리고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것으로 비유를 든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30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를 나갈 때를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들어갈 때 맹인을 만났다고 기록해요. 왜 한쪽은 나갈 때라고 그러고 한쪽은 들어갈 때라고 할까요?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에 두 개의 도시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여리고는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성읍을 의미하고 신여리고는 헤롯이 로마식으로 화려하게 건설한 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여리고에서 나와서 신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에요.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그러니까 기록자가 이렇게 보면 옛성에서 나갈 때 또 기록자가 이렇게 보면 새성으로 들어갈 때로 표현된 것이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해수면보다 약 250m나 낮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 예루살렘 십자가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낮은 곳, 여리고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른 그 말이 또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그 지점 길가에서 앉는 그 거지 한 번 눈을 떠는 그 거지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의 끝을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친 것은 구약의 약속 다윗 언약과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것을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약의 칭호는 구약 전체, 성경 전체가 그토록 예언해온 그 메시아를 여리고 길가에 앉은 거지가 그 거지에 의해서 터져나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타이틀 본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 그 자체인 것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46절에 이거를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불러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나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49절에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아시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바디메오에게 머물러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아시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다고 그 지혜 있는 말로.
그 누구도 외치지 않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를 깔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이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뒤에 이어서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기 때문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이거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내던진 것은 거지에게 겉옷이에요.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이 뭡니까? 전부예요. 밤에는 이불 대고요, 낮에는 구걸한 돈 거기다가 담아야 돼요. 그 옷 펴가지고 그 돈을 담는 그릇대는 그의 신분증이고 그의 생존 수단인 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간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담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뭡니까 이거? 출애굽기에서 왜 예수님이랑 바디메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속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지금 바디메오와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담 닦지 말라고,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고,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이라고,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냐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머물러 서서 들으신 예수님,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더 이상 그 겉옷에 매여 살지 못하도록 그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소리예요. 율법으로는 결탄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던 거죠.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던진 것은 구약의 생존 방식, 율법과 국어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뛰어들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인데, 그 외침으로써, 그 외침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 보실 때 아까 우리 물동이 버리고 가는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셔야 돼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뒤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 나오는데요. 11장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바디메오가 외쳤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군중들이 외칩니다.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쳐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대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건 예수님이셨을까요? 그들 정말 예수님 필요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 장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기쁜 장면이 아니에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 세우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친 그 바디메오의 외침 똑대 와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왕이 돼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예수님이냐고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친 그 능력과 권능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외침 그대로 예수님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없으면 저는 오늘 죽어야 돼요,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 외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저를 못 박아라라고 말했던 군중을 폭동합니다.
그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앉히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뜻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됐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됐던 거예요. 여리고를 계속 얘기합니다.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50m에서 예루살렘 해발 760m까지 약 1000m의 고도차를 올라가야 되는 단순한 비탈길이 아니라 극한의 오르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밑에서 완전 오르막으로 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가장 낮은 도시 여리고. 예수님 오신 게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또 더 가장 낮고 낮은 여리고성에서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매긴 거지 바디메오가 고백함으로써 당신이 이전에는 누구셨고, 다윗 언니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전에 누구셨고 지금은 누구시고 앞으로는 누구신지를 성경은 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안으로 통과하시던 중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시는데, 여리고는 따뜻한 기온과 풍부한 물 자원으로 꽃이 겨울에도 피고요. 따뜻해서 겨울에도 꽃이 피고 종려나무와 귀한 향료 식물인 발삼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그 종려나무까지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깔려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면 되게 따뜻하지 않아요? 뭔가 열대기후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뭔가 싸늘하고 추운 그런 광야 느낌이 아니라, 원래 되게 예루살렘 추운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 되면, 그런데 그 여리고라는 지역은 따뜻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화에서 보거나 뭐 그림체로 봤을 때 되게 야자수나무, 막 종려나무 되게 큰 그 나무 가지 보이고 그런 곳인데, 그 발삼 향료와 종려나무의 수출로 돈이 넘쳐나던 무역도시, 국제무역도시예요. 국제무역도시. 그곳에 세리장, 세관을 담당한 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예요. 사람들의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늘 혼자였어요. 이랬던 그가 키가 작아요.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게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어린이 성경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삭개오가 작으니까 돌나무에 올라갔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키가 작아서 돌무화에 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나무에 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주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가 나무에 오른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그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체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고 싶으니까 가서 올라간 거예요. 돌나무, 무화과 나무. 부유했지만 그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체면보다 주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 없다, 값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고 귀하다는 고백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세요. 나를 누가 알아줘? 나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돈 벌고 남의 거만 거의 훔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면서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딱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는데, 말을 자꾸 거는 건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좋은 이유? 우리한테 말 걸어주시니까 말을 거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딱 서서 말을 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모두가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딱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많은 무리 속에서 나무 위에 숨어있던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이는 멸시받던 그를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로 그 즉시 그 주기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쑥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세우실 때,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모여든 모든 군중들의 그 죄가 완전히 도드라져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
우리가 삭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삭개를 올리면서 알게 돼. 그냥 저절로 알게 돼.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여요. 우리의 죄가 보여요. 우리가 삭개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단번에 알아. 예수님 죄를 왜 불러? 그럼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누가 말하지 않았어. 근데 알게 되죠. 그래서 죄 있는 자가 저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던 장면이 여러분 있어요, 성경에. 어떤 가늠한 여인이 막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 했냐면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어요. 돌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다 돌로 갔거든요. 지금 그런 장면인 거예요.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뭐야? 그럼 내 상태 딱 보여요. 그래서 뭡니까? 삭개오만 도드라지고 완전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효과. 이것이 예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사람만 완전히 드러나요. 완전히 커 보이고 그 외의 사람들이 동등한 대등한 상태로 보이지 않도록 주님의 한 사람을 완전히 높여 세워버리시는 예수님의 효과예요. 예수님의 사람만이 그 중심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다 조용하고 잠잠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떠올랐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요?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본인이 자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먹고 자는 거는 가족과 친구예요.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사람들이 다 저 뭐야 막 욕하고 쟤를 왕따시켰던 그 사람의 집에 가겠다라는 거는 나 제 친구인데 나 제 가족인데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즉시.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기 전에 세상의 밑바닥과 거지, 꼭대기에 있는 자, 이 모든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을 품으셨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 나는 다 품어서 이것을 지고 십자가로 가겠노라. 라고 그래서 여리고여만 됐었던 곳이고 반드시 여리고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셨어야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가 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눈앞에서 이제 너희들 눈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막 이렇게 해서 왕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왕이 아니고 난 너희들이 진짜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가진 영원한 왕.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천국까지 가는데 그 천국의 왕, 그 영원한 나라의 집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모든 잃어버린 자를 품는 자, 메시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의 보이심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의 보이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삭개오의 올라감, 그것을 보이심으로 주는 더 명확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한 게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택하셔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손발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냥 택하신 그 사람을 간절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간절해요. 간절해요. 그 사람이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주변에 간절한 사람 있으면 이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간절한 거야?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까 그렇게 간절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보이심으로 세상에 그 사람을 딱 보이심으로 주님의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토록 심령이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 자신이 목마른 것, 그다음에 갈급한 사람, 간절한 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자, 내 원래 있던 자리가 뭡니까? 나이가 원래 갖고 있던 내 지위적, 내 사회, 내 취업, 내 상태, 내가 벌고 먹는 것들, 내 모든 것, 내가 원래 섰던 그 자리에서,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그 물동이를, 그 겉옷을, 그 지위를 버리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 그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으셨던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더 미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할 수 있도록, 더 목마를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 주님 만나러 진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삶은 늘 매이기 때문에 그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해요.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이 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는 바로 이런 여리고인데, 여러분 여리고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그 사마리아 여자, 어떤 사마리아 여인 중에 그 강도 만난 자 얘기하다 지금 그 여리고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냥 성경을 쭉 읽고 그냥 그렇대. 아,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만난 그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는 제사장과 레인, 그런데 왜 이방 사람 그 사마리아에는 일을 도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리고에서 만난 그 사람들 다 복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연결되어 있고 구원의 약속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리고에서 만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가를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학자에게 목을 딱 치면서 묻고 있는 거죠. 자기의 질문을 의롭게 보여서 물은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쳐요, 예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 누굽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만 되고. 왠지 아세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죽지 않고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강력한 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교회입니까? 나 자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눈앞에 와도 예수님 안 믿어요. 내 말이 다 맞아.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야 돼. 주일에는 반드시 옷 딱 차려입고 가야지. 어디 천한 곳이 와서. 누가 그렇게 말하죠? 교회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몸소 여리고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들은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감동 있는 설교 한 편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절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으로 뭐라고 말하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의 탓도 아닌데 항상 말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정당성 갖고 타당하게 이유를 반드시 대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목까지 자꾸 끌어옵니다.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어딨어? 다 나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살길 원하잖아, 내가. 나 사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불안이가 나오는데 이 불안이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만든 그 불안의 틀 안에서 정말 단 0.0000001초도 허락하지 않는 아예 평안이 없는 상태로 완전한 불안의 상태로 그 틀 안에 가서 마지막에 막 우와 막 이렇게 막 도는 장면이 있어요. 그 틀 안에 갇혀서 완전하게 그 틀 안에 갇혀. 그래서 누군가가 손을 넣고 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완전히 그 불안이가 막 그 눈도 돌고 몸이 다 제가 보면 섬뜩해요. 그 불안이가 그곳에 매여서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누군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그 안에서 꺼내야 돼. 그 안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기쁨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기쁨이가 그 불안이를 그 불안 속에서 꺼내는데요. 기쁨이가 불안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쁨이가 어떻게 불안으로 들어가요? 기쁨인데. 이름이 기쁨이에요. 모든 걸 기뻐합니다. 근데 걔가 불안이로 들어갑니다. 불안이 안에 쏙 들어가서 걔는 둘이 딱 서요.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아 하고 걔를 데리고 나와요. 기쁨이가 꺼내는 순간 불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불안이 멈추고 기쁨이로 인해 평안이 흘러요.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는 각자 또 같이 우리는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주님이 묶어주신 것은 각자 예배 드리지만 같이 또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다 하고 또 다 같이 함께 어딘가에서 투입돼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일을 벌리기도 해요. 뭐 선교를 간다든지 뭐 전도를 간다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큰일이지만 그 일을 벌인다는 거는 뭐 같이 단톡방에만 성경을 읽는다든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일을 벌이는 게 교회가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보다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가신 것,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낫게 하신 것,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시는 것, 나만 아는 거, 내가 주님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 주님 아셨고, 내가 이곳에 오사 물 기르는 거 주님 아셨어요. 내가 눈 뜨지 못해서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거지였던 걸 알았던 거. 그게 뭡니까? 내 삶, 내 일상, 내 매일, 매 시간, 이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야지 정석. 그냥 소리 없이 강한 거. 그 예수님 자체. 소리가 없어. 요란하지도 않아. 근데 소리가 크고 요란하고 큰 것들은 의시되고 과시합니다. 누가 더 클까?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소리 내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그러나 강해요. 묵묵합니다. 절제하고 온유하고, 온 지면이 온이 다 깔려 있는데 너만 몰랐지. 다 아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결심을 해서, 우리가 삶 속에 우리의 작은 결심을 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실행해보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요. 이거는 뭐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정말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미 예배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마련해 두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복으로 받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더 뭔가를 달라고 하고 뭔가를 받을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해 보세요. 기도 한 줄이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러면 눈물이 팍.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서 호흡하는 거 감사해요. 눈물 팍 나요.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기뻐요.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주님.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아시죠. 그 녹록지 않음을 알기에 내가 너를 보냈지. 다 되는 애였으면 거기 안 보냈지. 그런데 안 되니까 너 보낸 거야 라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어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완전 그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감동으로 같이 호흡해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혼자 일방적으로 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말씀 안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이와 같이 불안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꺼내려 그 불안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와 같이 눈을 맞추고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깨는 것은 먼저 나 스스로 그 평범한 일상을 깨고 나였으면 결단코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게 좋고 내가 싫고 그거 안 될 것 같고 그걸 미리 결정하고 미리 그것들을
자르고 끊어버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그곳으로 찾아가고 걸음을 옮겨서 그곳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걸음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봤는데 그것이 아닐 수 있으니 걸음을 옮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건지기까지가, 내가 이 마음 먹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를 건져내는 것까지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그렇게 주와 같이 걸어가고 주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한 장면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그 자에게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믿음과 온전함을 주시죠. 그것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미 이기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평범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를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자였어요. 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는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지 그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에 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나에게 필요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나에게나 그에게나. 내가 그에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려야죠.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준다면 자신이 들고 있던 무거운 물동이를, 무거운 겉옷을,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자유함으로 주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데리고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맛보아 누리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게요.